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좀 저희들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은 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좀 품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간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간읽기는 이 행과 행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이 무언의 문자들, 보여지지 않는 문자들을 읽는 것을 가리켜서 행간읽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 어떤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함축해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시인의 마음, 드러나지 않은 행과 행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시인의 어떤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시를 잘 읽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피카소의 그림이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지를 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행간읽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죠. 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는 저자가, 기자가 쓰고자 하는,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제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저희들이 행간읽기를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와의 첫 대면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천사에게 했던 마리아의 첫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 대답은, 천사에게 했던 이 마리아의 답변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한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집안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정도라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사가 해주는 말씀은 꼭 마치 결혼하기 전에 지금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듣기에는. 아니, 지금 저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포스죠. 그랬더니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이것이 천사와의 대면에서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뛰어가죠. 그러다 마지막 절 38절에 가보면 천사 앞에서 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천사에게 한마디를 하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이 뭐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말씀.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천사의 말을 기꺼이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가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사실 저희들도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는 못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내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천사 사이에 있었던 간단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인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죽음과 생명을 내어놓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어떻게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1차원적 반응입니다. 1차원의 세계 여러분들 아시죠? 1차원의 세계는 무슨 세계죠? 점, 선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점이에요. 선입니다. 점과 선은 어때요? 분명합니다.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1차원적 세계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제가 주어져요.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쳐보세요. 내가 구하는데 내가 받아? 내 기도가 응답이 돼? 내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런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1차원적 반응입니다. 돼? 안 돼? 예? 아니요? 좋아? 싫어? 이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습니까? 짧게 표현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본적 반응은 예, 아니요, 좋습니다, 싫습니다, 될까요? 이런 감정적인 차원의 반응이 1차원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으니 너희가 좀 믿음의 성숙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지난주 연합예배 때 애노가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여전히 1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예요. 좋아요, 싫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돼요, 안 돼요. 좋아요, 싫어요. 예, 아니요. 항상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을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더 할 수 없고요. 안 되니까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나누는 대화가 이 수준에 머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질문에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과연 천사가 말할 이 일이 가능한가? 과연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기도도 응답되어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두 번째,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왜 꼭 나이어야 하는가? 1차원적인 세계는 뭐예요?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요?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내 생각에는 돼,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안 돼. 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화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최소한 이 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고백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감정적인 1차원적 반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두 번째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뭘까? 그건 2차원적 반응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무슨 세계죠? 선과 선이 연결되어져서 면을 만드는 겁니다. 면의 세계입니다. 면. 하나의 사건이 내 밖에 있었던 어떤 대상과 객체가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예요. 2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합시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왜? 이게 객관적인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이 되잖아요. 새날교회를 통해서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겉에서 오게 돼, 안 돼, 좋아, 싫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계산이 개입이 되기 시작해요. 야, 이걸 된다고 할까 말까? 된다고 했을 때 내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무엇일까? 이걸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제 복잡해지죠. 분명한 건 있지만 그것이 나와 연관되어졌을 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운동을 하셔야죠.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근데 자기 남편이 나 나이 들어가니까 운동을 갔다 올게 하면 그게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면 달라져요. 김연아 선수가 엊그제 은메달 땄잖아요. 그죠? 은메달도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억울하긴 하지만. 그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아, 있으시군요. 네, 저분은 정말 굉장히 연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안타깝고 그러지만 사실 김연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국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은 다음이에요. 은메달 따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안 오죠. 왜 그래요? 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가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논리성, 이성, 합리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2차원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 아니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에요. 뭘 합시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 뭐가 돼요? 내가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계산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하고 보니까 나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국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죠. 뭘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감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마지막 단계의 반응은 3차원적 반응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면과 면이 연결되어진 공간의 세계예요. 입체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 안에는 이 면에는 평면밖에 설 수 없지만 공간 안에는 뭐가 돼요? 입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했는데 이제 공간 속에 있게 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굳이 그것이 꼭 나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걸 시키십니까? 하나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꼭 왜 져야 됩니까? 이 질문. 이것이 저희들이 넘기 가장 힘든, 저희들이 건너기 가장 힘든 그런 3차원적 반응입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죠? 내가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철학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고가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걸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반응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철학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철학자들은 어떤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게 뭐 대수로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1차원적 반응으로 산 보고 산이라고 물 보고 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 차원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원적 감성적 차원에서 2성적 차원으로 거기에서 영성적 신앙적 차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반응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은 그것이 자기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삶 속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과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논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그지만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3차원적인 신앙적인 반응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에 가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담대한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모든 건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왜?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지만 마리아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서에도 보십시오.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누구도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 중에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건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나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이, 높으신 이의 크신 권능이 내 위에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자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었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코칭입니다. 우리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아사다마오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엉덩방아를 쪘잖아요. 트리플 악셀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본인이 눈물이 났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일본의 국민들이 그때 이 아사다마오에게 보낸 댓글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악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헤엄쳐서 봐라 이런 거야 애교로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데 보니까 할복해라, 자살해라 이런 댓글이 막 달려있죠. 일본의 전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은 공개적인 강연에서 나는 제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건 큰 대회마다 넘어져. 나는 떨어질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수는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그런 엄청난 댓글들이 막 밀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막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코치. 코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야. 네가 그동안 연습해온 모든 것들을 봐.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 안현수가 아니죠. 빅토르 아니 금메달 3개 땄나요? 네, 금메달 3개를 다 3관왕이 되면서 한국에 얼마나 이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됐던 이 한국 빙상 코치 최광복 코치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찬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비난이라도 좋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관심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비난조차도 선수들에 대한 관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수들에 대한 관심만은 끊지 마십시오. 저는 선수들을 위해서는 길가에 있는 개똥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론 이전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문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코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좋은 걸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좋은 걸 전수해줘서가 아니라 선수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안아주고 온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넘어졌지만 일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코치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이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 이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죠? 광야로 끌어갑니다. 내가 왜 여기로 가야 되죠? 누구를